참 예수님. 네, 두 번째 강의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느님 그 두 번째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양동 성당 제대 뒤편을 보시면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당들에는 가운데 십자가, 특히 이제 부활, 승천을 강조한 그 디자인 같은데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위에 이렇게 있죠.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마리아가 되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하나도 없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같이 바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에 대한 강의는 네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 전에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 천지창조 7일을 나는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천지창조 순서 7일간 창조 나는 기억난다. 몇 분 계시죠? 자, 첫째 날 빛, 이게 우주라고 했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물, 그쵸? 셋째 날 땅, 다 장소를 만들었다.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었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셨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드셨다. 일곱째 날 쉬셨다. 다 아시죠? 네, 이게 순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순서가 있더라. 섭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섭리가 있더라. 우리 삶에도 때론 이해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봤을 때 섭리하셨더라. 그때 하느님 계셨더라. 이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지금 왜 우리 집은 왜 안 풀릴까? 왜 규제로 묶였을까? 뭐 주식 왜 떨어질까? 코인 떨어질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오손도손 잘 있었는데 왜 애들 크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원활한 사이가 안 될까?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이때를 보면 또 이럴 때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섭리는 지금 다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삶을 돌아다보는 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약간 내 마음이 폭풍우의 바다라면 잠잠한 호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BC 그리고 AD라고 들어보셨어요? BC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 AD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천주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AD는 학문적이면서도 모든 문화를 통칭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기 3세기경, 3세기면 한 300년 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기 2025년이죠? 그러니까 300년경이면 얼마나 멀리예요. 그렇죠?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하느님이신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 론지우스라고 하죠. 론지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찌른 분 알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왜 그 당시 관습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뒀으면 다리를 잘라서 내려서 이렇게 안치하는 게 있었는데 숨이 붙어 있으면 숨을 죽이는 거죠. 피를 다 빼야 되니까. 근데 숨이 이미 거두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아시죠? 찔렀는데 거기서 봤던 사람들은 다 아니 사람인데 그래서 죽었잖아요.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죽은 거예요.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 하느님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죽지 않았느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일 뿐이다.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끔 하느님께서 현존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고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다른 논리는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이다. 하느님 그 자체이셨는데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선물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느님성은 없어진 거다. 되게 다양한 신학적인 성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아리우스 이단이 식별됩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 신성을 부정했던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인간이다. 인간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뭐를 최종적으로 확립했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겠죠, 그쵸? 없죠. 참 하느님이시며, 따라해보세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313년, 이건 니케아 공의회 때 확립됩니다.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세요? 매일미사책 맨 앞에 있어요. 사도신경 다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당은 주일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번갈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당은 매주 사도신경을 하면 이 니케아 신경을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피정 때나 특별한 날 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격주로 하던가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믿을 교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게 381년, 그러니까 313년부터 380, 그때 그 해가 3세기잖아요. 그때 확립된 게 신성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신성인성이 정말 온전히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삼위일체론의 기초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령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처음에는 하느님, 예수님 이걸로 엄청 싸웠던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시냐? 정말 인간이시냐? 그럼 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느님이 고통을 당하셨느냐? 사람이 고통을 당했느냐? 어쩔 때는 사람이었냐? 어쩔 때는 하느님이었냐? 이 논쟁으로 치열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저 신학교 때 이걸로 수년간을 신학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믿습니다. 저희 성호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라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란 이것입니다. 웅성되죠? 삼위일체.
우리가 항상 믿어왔는데 삼위일체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성인들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세요? 그 모니카 성녀의 아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이 있다. 태양 그 자체는 성부다. 그리고 태양 빛이 있을 거 아니냐? 쨍쨍 빛나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성자다. 그리고 태양에 뜨거운 열이 있지 않냐? 이건 성령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은 비유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왜 이단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삼위는 증명했어요. 다른 삼위격은 논증을 했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논증 못했어요. 빛이 태양이 될 수 없고 열이 태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로 있으면서 완전하게 단일 하느님으로 돼야 삼위일체인데 부족한 거죠.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음이 있는데 얼음은 그 원소 기호로 뭐예요? 여기 학생들 있네. 얼음. H? 그쵸? 알죠? 자, 봐봐요. 자, 얼음을 끓였어. 그럼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물을 더 끓였어. 그럼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H2O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다 위격이 다른데 그런 걸 존재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기체를 고체라고 동일시할 수 없어요. 액체를 기체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태는 세 가지 위격은 구분되지만 단일 유일신 하느님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파트리치오 성인은 세 클로바를 가져와가지고 야 여기 이파리 세 개 한 줄기에 있어. 이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 위격은 뭐 다른 게 드러날 수 있지만 이파리가 이파리랑 동일화되지 않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자, 삼위일체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은 구분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분되고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구분되며 나누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지금 시간 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이 시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세요. 이걸 인피니트라고 합니다. 영원, unlimited, infinite라고 해요. 무한도전, 그 무한이에요. 무한합니다. 하느님 무한해요. 인간은 limited예요. 제한돼 있어요. 태어나서 다 생일 있죠? 생일 언제예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장례식은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모르겠지. 근데 그날이 올 건 알고 있죠? 이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이거를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리미티드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는 시작과 마침이 없으세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시간, 지금처럼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가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서 삼위이면서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을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 시간 안으로 가지고 오면 더 이상 하느님의 본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 시간으로 오신 위격이 있는 거지 하느님의 삼위일체성이 온전히 다 들어온 게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두 번째 위격으로, 근데 또 이분이 온전한 하느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태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인가 하느님이신가의 논쟁에 빠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여기 계시다.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여인아 복되어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거니 예수라 하여라. 그러면 똑같이 9달 계셨습니다. 여기 자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시면서 곧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삼위일체예요. 이걸 영원히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느님이신데 인간 안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성령의 어머니이시자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반론 있어요? 자, 잘 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요, 거기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일 뿐입니다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요, 거기 성모님 뱃속에 있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만입니다 라고 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자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동시에 충족돼야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야? 내가 뭘 들은 거야? 내가 과연 뭘 들은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약간 고집해서 이것만이야 라고 하면 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예요? 교회가 수천 년간 연구하고 토론하고 세운 이 교리를 하느님께 바쳐 올려드린 겁니다. 인간이 가톨릭이 바쳐 올려드린 이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찾아볼까요? 아까 그 성경 어플 거기에 검색해 보세요. 삼위일체를 검색해 보세요. 뭐 나오나요? 삼위일체를 검색하면 안 나와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그 어떤 장에서도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예요? 개신교. 개신교는 성경에 없는 거 안 믿죠?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놀랍죠? 근데 개신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정통 개신교에서 믿는 삼위일체는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랑 같으려면 성모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삼위일체의 정점에는 성모님이 있고 이거는 4번째 강의 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성당에 들어올 때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성호권 긋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계시네 하고 좀 우울했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또 십자가의 길 할 때 그 고통 어떻게 견뎠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 저는 호주에 선교 생활을 10년간 했습니다. 본당 사목보다는 선교에 가서 힘들었죠. 그때 제가 호주에 갈만해서 선교 생활은 영어로 강론도 해야 되지, 장례식도 해야 되지, 결혼식도 해줘야 되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뽑혔을 것 같죠?
저는 영어를 그 어떤 과목보다도 싫어했어요. 그 제 영어 성적은 수, 우, 미, 양, 가 중에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가는 아니고 저 양이었습니다. 양. 이게 지금 말로 하면 A, B, C, D, E 중에 D였어요. D 마이너스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똑같았어요. 그만큼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어서 공부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나는 처음에 주교님께서 신부 2년차 때 불렀어요. 호주 가야겠다. 저는 처음에 호주 교포 사목인가 그랬지. 근데 너무 젊잖아요. 그때 28살이었는데 교포를 부리긴 좀 그렇고 주교님께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라고 하면 강론도 영어로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교리교육도 하고 영어로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영어권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온전한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식별을 할 때 나는 제외하고 식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김현우예요. 그래서 세례명이 바오로잖아요. 현우도 이름이 흔하고 바오로도 이름이 흔해, 세례명이. 나는 뭔가 이름이 헷갈렸거나 성적에 약간 확인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럴 리가 없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주교님 제 성적 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주교님이 봤어. 배워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배우라는데.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게 사람이 말은 해야 맛이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죠. 또 호주 고기 맛있어요. 말도 못해. 말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고기도 못 씹어요. 고기 맛이 없어.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 자연 경관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존감이 바닥.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거 1학년 배우는 거 따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웠던 걸 다 어차피 못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 했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는 이제 사제에 대한 존경심 막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소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주교회의 통해 가지고 젊은 사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몇 명 간 거였어요. 이제 갔다가 이렇게 10년 있다 왔는데 초창기는 어려웠죠. 한 5년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돌아올 때는 나티, 동시통역 따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느님의 섭리예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 이제 영어미사하고 외국인 공동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힘들 때 성체조배를 하는데 거기 성당에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상이 있죠.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성체조배하고 십자가를 올려다보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근데 신기하게 십자가에 이 동그란 하얀 빛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저기 뭔가 있었는데 우리는 천주교니까 실체 변화 아시잖아요. 실체 변화. 이게 재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큰 재병으로 보이는데 이게 딱 십자가 거기 예수님 달려 계시고 딱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깨달음을 딱 동시에 맞물렸어요.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긋고 성당에 들어오면 죄를 반성하고 슬펐어. 그냥 슬프고 나만큼 예수님도 고통스러웠구나. 약간 고통을 감정이입하는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체로 보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열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열매. 근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퍼즐이었어요.
저는 성경책을 한국어로도 몇 번, 한 10번 정도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도 통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성경이 두꺼운 거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라는 게 좀 이렇게 의욕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검색에서 이번에는 뭘 검색하냐? 생명나무를 검색해 보세요. 생명나무를 붙여가지고 쭉 검색해 보세요. 생명나무. 그러면 창세기가 나올 거예요. 이거 영어로는 생명나무는 Tree of Life예요. 찾으신 분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그루? 온갖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였어요. 두 그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 나무만 알죠?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거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죠. 추방된 후에 창세기 3장 22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 내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수 있지 열매를. 근데 추방시켰잖아요. 추방시켜 주시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죄를 지어도 이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가죽옷 입혔는데 추방시켰잖아요. 그 자비로운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 잘못하면 엄마가 겉옷은 입히고 밖에 쫓아내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용서해줘야 자비로운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가죽옷 입혀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추방돼야 됐는가? 그 이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유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니고 그걸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유였어요. 저는 이 이유를 신학교 때도 몰랐고 신부 돼서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딱 생명나무를 붙여서 검색하면 딱 세 구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킨 거예요.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가 저는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제는 뭘 검색하냐면 생명 띄고 나무를 검색해 보세요. 아까는 생명나무 그대로 검색했고 지금은 생명 띄고 나무. 이제는 요한 묵시록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자, 생명 스페이스 띄고 나무를 하면 요한 묵시록 2장 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 22장 2절, 요한 묵시록 22장 14절 나올 거예요. 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털레털레 예루살렘을 등지면서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짝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 나오시죠. 무슨 대화를 그리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여기서 걸어 나오고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경 보는데 굼뜨냐 그러면서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렀으니까 우리 같이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게 엠마오의 제자들인데 그들의 눈이 열린 시점은 빵을 쪼갤 때였습니다. 맞아요? 빵을 쪼갤 때. 이거는 우리 매 미사 때마다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미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참 미사하기 전에 초를 켭니다. 초가 만약에 두 쌍이 있으면 어디를 제일 먼저 킬까요? 초. 바깥에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초를 이렇게 쭉 킬까요? 아니면 이렇게 킬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킬까요? 자,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문이 열리게끔. 저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고 이건 마치 창세기 처음에 빛이 있어라처럼 지금 이 혼돈 속에서 뭔가 시작되는 개념이에요. 미사 엄청난 구세사의 업적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복사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막 키지 않죠? 라이터로. 이렇게 하나씩 키잖아요. 굉장히 전례적인 거예요. 여기 현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서, 말씀의 전례를 하면 1독서는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화답송은 뭐예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이에요. 다 구약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은 신약에서 나오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약간 쫙 펼치듯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착 흘러가는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통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게 지금 현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기적이 뭐냐? 성찬의 전례예요. 제병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를 신부님께서 축성해 주시면 더 이상 제병하고 포도주가 아닌 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실체 변화. 혹시 복사단 있어요? 복사단 이게 없죠? 저는 복사단 어렸을 때 했을 때 냉장고에서 몰래 제병을 꺼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축성되기 전에 그 제병을. 그래서 복사단 때 그걸 먹고 이제 첫 영성체 했을 때 꺼내 먹었을 때의 맛이랑 영성체 했을 때의 맛을 비교해 보곤 했었어요. 그 3학년, 4학년 그때쯤? 근데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축성되기 전에 제병하고 축성된 후에 제병이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 다 안 먹어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저 먹어봤다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 변화란 뜻이 뭐냐? 이거를 영어로 하면 되게 긴 단어입니다.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긴 단어예요. 이거를 잘라보면 트랜스는 뭔지 알아요? 트랜스포머 뭐예요? 변화하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하면 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트랜스 자르고 그 다음에 substantiation에서 ation에서 뒤에 션자 들어가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substance가 있어요. substance도 위에 앞에 sub를 제외하면 sub가 뭐냐? 여러분 subway 들어봤어요? subway 그 뭐예요? 샌드위치?
서브웨이는 지하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서브는 뭐냐? 바닥에, 아주 지하에, 아주 기초에, 기저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ubstantiation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게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체 변화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이 제병 모습은 똑같아요. 맛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향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식감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실제 현존하는 게 완전히 변화된다. 이게 실체 변화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이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성체 모시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그냥 웨하스 먹듯이 하면 안 돼요. 뭐 입천장에 붙어서 뛰고 이런 거 안 돼요. 뭐예요? 성체에 대한 흠숭이 있어야 돼요. 성체는 곧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시자 성령이시자 하느님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성체 현시가 되어 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흠숭입니다. 모든 것부터 높아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초월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겁니다. 믿겨지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만약에 이제 거기 봉쇄수녀원 가면 정말 성체 현시해 놓잖아요. 그럼 정말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못 들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못 듭니다. 마치 모세가 정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가짐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이 공경심 때문에, 이 흠숭감 때문에 감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현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체를 바로 알고 모시면 성체 신심이 생깁니다. 이거의 모든 기초는 삼위일체 신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생명나무와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겠죠, 그렇죠? 그럼 배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배죠. 그럼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의 이름은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이 생명,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오늘 결정해라. 생명이든 죽음이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한 말씀이 성경 내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한묵시록이에요. 아까 검색했죠? 생명 띄고 나무. 그러니까 아까는 생명나무 붙여서 하면 창세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생명 띄고 나무 하면 요한묵시록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 2장 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요한묵시록 22장 2절입니다.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한묵시록 22장 14절이에요.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고해성사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문을 지나. 이 성문은 뭐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닫혀있던 그 낙원의 문이에요. 불칼로 막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성문을 지나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첫 인류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 죄를 지었잖아요. 그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입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었어요. 자, 영원한 곳에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와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뭐냐?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의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낙원이 영원하고 천사가 영원하고 하느님이 영원하다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죠. 근데 천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등 돌려요. 그럼 그 선택은 영원합니다. 자, 천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하느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서는 다 좋은 것밖에 안 나와요.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루치펠이에요. 내가 하느님보다 더 반짝일까? 나는 아름다울까? 샛별일까? 하느님보다 더. 그 순간 그 천사가 추락한 게 악마예요. 자, 사람은 하느님을 때로 원망하잖아요. 딱 하느님 싫어. 등 돌렸어. 그러면 이 시간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내일 돌아올 수 있어요. 맞아요? 왜? 그 죄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제 죄를 지은 것 뿐이지. 어제 지은 죄가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고해성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게 인간의 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시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열릴 거예요. 뭐가? 영성체가, 제병이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낙원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건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줄까요? 어차피 이제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룩하게 변모하셨어요. 변모하셨을 때 양옆에 누가 나왔는지 알아요?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집에 있다가 걸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국? 왜냐면 제 천국 개념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죠? 제가 지난주에 천국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에덴 동산 앞에 불칼이 있었다는 건 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못 들어갔다는 건 뭐냐?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이 천국 문이 다시 열린 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닫혀있던 문을 그분께서 저승에 가셔서 그 모든 선조들, 하느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두를 데리고 하늘로 개선하신 게 승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활 때까지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생활 기간 동안에 그 거룩한 변모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겠어요? 천국에서 나오신 거죠. 천국에서. 하늘에서. 왜냐? 그때 모든 의로운 성인들은 아직 천국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있었냐? 저승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승이란 하늘나라 문이 열리면 다시 올라갈 의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고성소라고 했습니다. 그쵸? 고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고성소와 저승 개념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지금은 없어졌고 대신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소하고 연옥이 같은 점은 뭐냐? 같은 점은 하늘로 올라갈 과정이다. 이게 그 유사점이고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고성소가 필요 없는 거죠. 저승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혹은 연옥 혹은 지옥.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연옥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잘 가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연옥은 무조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자, 연옥에 가면 천국이에요. 연옥은 천국에 가기 위해 잠깐 들리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쟤는 천국은 나는 연옥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겠죠? 제가 완전하다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미사하기 전에 성사를 했어. 고해 성사를 10계명에 비추어서 진짜 전에는 신부님 내가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많은데 또 통회도 안 해. 통회도 안 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연기도 잘해요 또. 그러니까 이 고해 성사도 잘 못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고해라고 해요. 약간 좀 떼구듯이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 토해냈어. 제가 아버지 어머니 뭐를 훔쳤고 죽이려는 살이가 있었고 이렇게 내가 공경하지 못했고 정말 내가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 고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해를 했어. 그럼 사제경 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벌이 남습니다. 죄와 벌이 있어요. 죄는 고해 성사로 없어집니다. 그럼 벌을 줘요. 이걸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입니다. 이 벌은 뭐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보속을 주면 보속까지 해야 이 죄와 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벌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뭐냐? 신부님 영명 죽일 때 영적 예물 내요? 영적 예물에 적어내는 거예요. 난 신부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100단을 바치겠다. 옆에 보니까 나랑 경쟁 상대인 꾸리아 단장이 있는데 150단을 쓴 거야. 그럼 질 수 없지. 200단. 통 크게 써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써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써낸 거야. 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거 다 벌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다 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심리 뭣도 모르고 이게 액자에도 딱 만들어가지고 신자들 묵주기도 5만 단 막 받았어. 그럼 이게 실제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걸 받은 거예요? 대출이죠? 영적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심리 뭔지 모르고 받았지. 기분 좋지. 감사합니다. 했겠지.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못했어. 그러면 천사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천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걸 다 묵주기도 1단하고 잠들었으면 나머지 4단을 해준다고요? 다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것들을 안 했으면 다 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 그러니까 죄는 고해로 사해지지만 근데 이 죄를 다 낱낱이 고해하는 사람도 드물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언제 죽든 우리는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누군가가 온전히 고해를 했어. 다 얘기했어. 그리고 보석도 온전히 다 했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어. 카톡에다가 우리 꾸리아 카톡이 왔어. 우리 프레시디움 맥구역 맥반에서 지금 임종 직전에 환자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카톡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 뭐예요? 인사치레지. 여러분, 제 두 번째 계명, 자 10계명 있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 두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데 나 할 마음이 없어요. 함부로,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한 김에 쭉 10계명 해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자, 이 세 개가 하느님께 대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형법적으로 좀 이렇게 이 순서로 내려가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이 남의 아내, 남의 재물은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랑 비슷하죠? 강조한 거예요. 두 번 반복합니다. 강조한 거예요. 신부님, 왜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는 있는데 남의 남편 탐하지 마라는 없습니까? 남편들은 누가 탐하나요? 그래요? 탐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고 지금 똑같아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 똑같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그 누구도 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한 번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한 번 이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단식기도 40일 하고 다시 받아온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비춰서 성사를 봐야 이게 고해성사거든요. 대죄하고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큰 죄죠? 큰 죄입니다. 소죄는 작은 죄겠죠? 대죄는 10계명에 어긋난 죄예요. 그러니까 10계명만 성사를 잘해도 성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대죄는 숨겨놓고, 대죄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숨겨놓고, 이 자잘한 소죄만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죄는 미사 때 없어져요. 미사 때 사제경을 해줍니다. 말씀의 전례 전에 신부님께서 주례사제가 사제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죄는 고해할 필요가 없어요. 미사만 잘 나오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죄를 지키려면 10계명을 알아야겠죠. 나중에 꼭 여러분 총명한 그 머리로 10계명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 TV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다 외우죠? 여기 젊은 분들은
거기 아이돌 그룹이 몇 명이든 뭐 열댓 명이 나오든 이름 다 외우죠? 우리는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사실 10계명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10계명 외우기, 암송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세미나 아니면은 우리 전신자 재교육 차원이니까 내가 이 기간에 견진받기 전에 10계명을 완전히 외우겠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딱 갔어. 하느님 만났어. 하느님 좋았습니다. 내 아들 내 딸아 잘 지냈냐? 네. 그래 내 계명은 잘 지켰냐? 네. 계명 뭐냐? 나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물어볼 때도 엄마, 할머니 10계명이 뭐야? 그때 이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할머니 10계명이 뭐예요? 성당 가서 물어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 재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7일 창조에 대해서 쫙 배웠고 섭리도 배웠잖아요. 오늘은 실체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신 삼위일체 신심의 결정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성사로 나오시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또 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그러면 아무나 이거를 하겠어요? 그럴 만한 교회에 권위를 준 거예요. 그걸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교계 제도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재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수를 찍고 기도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제일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자, 감실이에요. 자, 감실에 이 등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당이 빈 성당에 들어올 때는 감실이 중심이에요. 현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현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촛불을 딱 켰다. 미사가 시작된다. 그럼 제대가 중심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 없는데 제대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닫혀있던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낙원으로 들어왔고 생명나무 열매이신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식하고 먹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도 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죽어가는 아들, 딸, 부모님을 살려줘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이를 살려줘야 돼요. 집에 가서 엄마가 다녀왔니? 성당 다녀왔니? 퉁명스럽게 왜 다녔어? 성체를 모시고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자, 성체가 뭔지 아는 분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성체를 모시고 집에 가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나 오늘 생명 모시고 왔다. 나도 생명의 통로가 돼야지.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을 봐도 사랑스럽고 자녀를 봐도 사랑스러운 거. 자녀들이 이거 이어폰, 헤드폰 끼고 게임만 계속하고 있어. 엄마가 왔든 말든.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아니고 난 생명 모시고 왔지.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있니? 과일 깎아주고 먹으면서 해라. 야, 먹으면서 해. 분명히 화날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설거지가 쌓여있어. 그럼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왜? 생명을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뭐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생명인지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체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시던 성체, 그게 생명 그 자체이심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일 해미 성지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